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나누어서 읽죠. 교독하겠습니다. 8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 묵상하면서 지나시는데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4월 1일부터 부활절까지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텐데 이 3월 한 달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닮아가는, 아니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사랑, 그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사는 정말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아니 우리 뭐 늘 주님 묵상하고 살겠지만 사순절 특별히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에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 더 닮았으면 좋겠고요. 주님 닮은 목사 좋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닮아가는 성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같아, 예수님 닮아가시는 분 같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느껴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최고의 기쁨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돈이 많으면 기쁠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되면 물론 기쁘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뭘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럼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미움받는 것보다는 사랑받는 게 참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하면서 살고 또 사랑받으면서 살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 내가 이렇게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또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구나. 그거 참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이 결핍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참 중요한 게 사랑을 듬뿍 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보면 부모님의 사랑에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문제 피는 아이들 보면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향한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래요. 물론 성품도 탓은 되겠지만 사랑이 이길 수 있다고요. 이제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뭐 이제 결혼 시즌이 돼서 며느리도 보시고 사위도 보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의 배필이었으면 좋겠다. 그 뭐 기본적으로 다 그러실 거고,
뭐 믿음 생활 잘하면서 주님의 자녀였으면 좋겠다. 이거 뭐 누구나 다 공통점일 거고요. 그 다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학벌? 아니면 재벌? 예?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솔직하게 마음으로는 재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드시고 요즘 같이 뭐 예. 그런데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이제 뭐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한 지도 벌써 3년 됐고, 그러니까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아들 본 지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금년엔 좀 보고 싶은데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저는 배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교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많이 받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예. 사랑 많이 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요 그러신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려주신 사랑.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사랑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베풀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다른 신 두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쉐마라고 하는데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문설주에다가도 또 이 미간에다가도 붙여놓고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은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 젊은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사랑에 빠지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 다 해보셨죠? 예. 사랑에 빠지면 다 달라져요. 행복해져요. 허벌레해져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녀들한테도요. 계산하지 않잖아요. 진정한 사랑에 빠지면 정말 계산하지 않아요.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싶은 거. 또 살아가면서도 보세요. 사랑받기 위해서 외모도 갖추고요, 능력도 갖추려고 하는 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죠. 또 사람들이 두려운 게 뭐냐 하면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유행가 가사들, 저는 뭐 유행가를 잘 모르는데 가끔 가다가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 세상 노래들은요 사랑하기에 뭐 떠나갔다라든지 사랑했기 때문에 아파한다든지 뭐 그런 가사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라고요.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라. 우리가 죄 지어도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사랑할 만한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아직도 죄인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또 신방을 갔는데요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 참 오묘하세요. 오늘 신방을 갔는데 저희 새가족 신방 가면 별로 식사를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집사님이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새가족들 또 식사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꼭 대접하고 싶다는데 그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냐면 우리 교회 등록자가 누구냐 그랬다면 인터넷 공성훈 목사님 설교. 감격스럽죠. 이 동네 사시는 게 아니고 저 광교 사시는데 교회를 이사 오셔서 찾으시는데 광교에서부터 저희 교회까지 찾으시는데 인터넷으로 저희 교회를 어떻게 찾으셔서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면 감리교회에서 오셨는데 꿈의 교회에서 오셨더라고요. 김학종 목사님 저랑 아주 친한데 설교 잘하잖아요. 네, 교회도 크고 이번에 감독도 되고 친한데 그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로 오셨네. 참 그것도 하나님 오묘하죠. 네,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란 게 그 등록 카드를 내시면서 인도자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인터넷 공성훈 목사 설교 이렇게 쓰셨어요. 네,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또 꼭 또 식사 대접을 하시고 싶다 그래 집에서 직접 하시겠다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주셔서 오늘 먹었는데 밥을 먹는데 집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또 그릇도 그 집사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릇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림 그려가지고 구워가지고. 네. 근데 국을 주셨는데 국도 만든 그릇에다가 주셨는데 목사님 국 다 드시고 바닥에 글자가 있으니까 꼭 그 글자를 보셔야 된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또 국물까지 다 먹고 마지막에 이 국을 그 무슨 국이죠? 그 갈비국인데 거기에다가 봄동을 넣어가지고 봄동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끓이셨는데 이게 국물이 아주 진해가지고 웬만큼 다 먹지 않으면 글자가 안 보여. 그러니까 다 먹어야 돼. 다 먹고 바닥을 보니까 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먹었는데 우리 임현목 목사님은 국그릇 바닥에 뭐라고 써있냐 행복. 자기가 국 다 먹고 나서 집사님 행복이라고 쓰셨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가 먹으니까 우리 윤남순 장로님은 소망. 제가 다 먹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제가 다 먹었는데 사랑 그렇게 나와. 그래서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금요철야 말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시간 사랑이었는데 딱 사랑 그릇이 저한테 왔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꼭 하고 먹을게요. 말씀 전할게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 사랑, 예, 사랑, 예, 사랑. 근데 목사님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 집사님 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새가족 했는데 그게 뭐 사랑이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사랑. 예. 사랑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사랑으로 제가 뭘 잘하겠어요.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써주기가 격려가 되고 고맙더라고요. 사람이 참 이상하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감격스러워요.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족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도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왕따가 왜 힘든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외톨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도 또 성도님들 새가족들도 섬겨야 되지만 서로 만나면 귀하게 여기고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서 가는 거, 이게 정말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라는 거죠. 사실 삶의 다른 부분 다 채워져도요,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가정 안에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실컷 다 쓰고 산다고 하더라도요, 부부간의 사랑이 없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사랑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불편해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산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떠한 교회든지 간에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문제는 사랑받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잔뜩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결핍되면 거기에서부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받으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잠 못 이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쁜 구속에 있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랑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넓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고집이 세진다, 이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 횟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사랑도 많아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사랑이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좋아하는 거지. 예?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해주는 건 좋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성경 사랑 교과서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좋은 면만을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보면요,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 관계더라고요, 관계. 내 머릿속에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쁜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 좋은 점을 보면서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이미지와 내가 경험한 현상만 가지고 쉽게 얘기하고 이해해요. 그런데 사랑은요, 여기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우리의 좋은 점을 봐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완벽해서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는 분 여기 한 분이라도 있어요?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저도 아니에요. 나 같은 걸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의 반열에 세워주셨구나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게 은혜죠. 그게 사랑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다른 자녀들보다 뛰어나고 완벽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지. 내 자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점이 부족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그 모자라고 부족한 것마저도 내가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줘야지, 그러고 사랑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도님들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에도 허물이 있는데 우린 사람의 눈으로 보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완벽한 장로님, 완벽한 권사님, 완벽한 목사님, 완벽한 집사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찾아내려면 아유 저 장로님이 왜 저래? 아유 권사님 되고 신앙생활 30-40년 했다는데 왜 저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점을 보면 야 저거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저 모습 보면서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 저런 모습은 내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완전해서 야 정말 피 주고 값 주고 살만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도 주님 닮은 사랑이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한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도 있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기 지나면서 아니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랑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지만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잖아요. 성경의 인물들도요, 성경인물 성경 공부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공부인데 성경인물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쭉 보세요.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허물이 많아요. 노아도 마찬가지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초 심판, 홍수 심판할 때 노아는 노아의 가족 8가족을 건져내셨는데 그럼 노아는 완벽하냐? 아니잖아요. 노아도 실수했어요. 모세도요, 허물이요, 사람 두리번 보다가 애굽 사람 없으니까 사람 눈치 보다가 자기 히브리 사람 모욕하는 애굽 사람 쳐 죽이고요 도망가잖아요. 모세도요 욱하는 거 있다고요. 허물도 있다고요. 사람이 그래요. 성경인물 다윗도 허물이 있잖아요. 큰 죄, 살인죄도 저질렀잖아요. 간음죄도 저질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어느 인물 하나 완벽한 인물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유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도 해요. 결혼 지난주에도 주례를 하고 그랬는데 결혼할 때 보면 신랑 신부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좋아가지고 정말 허벌레 해서 다녀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다 그래. 가정상담학자들이 얘기하죠.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고 결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다가 보면 우리가 허니문 그러는데 신혼이 끝나면 신혼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난 너 없으면 못 살겠어. 그러던 사람들이 난 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바뀌었나요? 신랑이 바뀌었나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이제 같이 살다가 보니까 허물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투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실증도 나요.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이민교회 할 때요, 우리 교회에서 오신 우리 불꽃교회에서 오신 캐나다로 이민 와가지고 토론토 불꽃교회를 나오셔서 하는데 참 그 부부가 너무 그 정이 좋아. 그런데요, 제가 하루 신방을 갔는데 컨비니언스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LG25C 같은 거, 뭐 CU 같은 컨비니언스를 하는데 그 부부가 너무 이렇게 사이가 좋으신데 금술이 좋으신데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집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한국에 있을 때 남편 직장 생활 다닐 때 뭐 뛰어나게 좋은 직장 다니면서 똑똑하고 그러니까 남편 최고인 줄 알았는데 컨비니언스 하면 같이 일하면서요 24시간을 붙어 있으니까
짜증 나는 거야. 게으르고 저것 좀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정리 좀 해달라는데 진열 좀 다시 좀 해달라는데 듣지도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 보면서 웃음이 해프다고 손님들 오면은 막 그러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똑같은데 내 붙어 있다 보니까 허물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점만 보다가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늘 좀 떨어져 있으면 좀 장점만 보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는데, 내 같이 있으니까 이 실증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허물이 보여서 그런 건지 매력이 없이 시시해지면서 짜증도 나고 싸움도 잦아져가지고 막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요. 살다가 보면 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의 존재지만, 인간이지만, 우리도 실증 낼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과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제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 대할 때에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목사 됐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피곤하면 또 저도 사무적으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안 그렇게 되기를 저도 몸부림치는데, 성도들 보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종들인데, 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주고 생명과 바꾼 종인데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면요, 허물이 물론 있을 수 있죠. 눈에 안 차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의 눈만 가지고 보지 말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꼭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족하다면 오늘 기도할 때요, 주님의 사랑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사순절기 지나고 있는데 주님 닮아가야 되겠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없으면 우리 냉랭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에베소 교회가 그것 때문에 책망받았잖아. 야, 너희들 주님을 향한 첫사랑 잊어버렸구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에 대한 첫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그 사랑이 내게도 주셔서 주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처음 믿을 때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변하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달려가십니까? 그러면 아멘인데, 그렇지 못하고 식어져서 뜨겁지도 아니하게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을 보는 눈도 식어지고 교회를 향한 눈도, 마음도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나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분들이 사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요, 상대방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게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화해시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화목제물로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뭐가 되어야 되냐면 화목제물이 돼야 돼. 연결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화목해하는 사랑이라면 어떤 모임에든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가면 그 관계 속에
사랑이 다시 꽃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 가지고 우리도 내가 들어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꼭 필요한 사랑이다. 화목제도 쉬운 건 아닙니다. 작년에 2월 달에 100세 나이로 천국 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우리나라 6.25 때도 오셨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의도에서 100만 성도 집회 어머니 손잡고 갔던 기억나요. 고생만 직살 걸어서 다리 건너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100년 사시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그 아내 되는 루스 그레이엄 그 사모님이 10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2007년도에 가시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2018 작년도 2월 달에 100세 나이로 천국을 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살아 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참 세계 전도 복음자로 살아갈 때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잖아요. 그 기자가 그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사모님, 이렇게 평생 전도 복음자로 가정 돌보지 않냐 전 세계로,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안 가본 나라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한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사모님한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부부로 사시면서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 뭐라고 대답해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엄청 정말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 사모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혼은 정말 결단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근데 살인은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 저도 자다가 제 아내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혹시.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마음 없겠어요? 살다가 보면, 평생을 살다 보면 미울 때 있죠. 웃으시는 분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 이혼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워낙 그냥 예수님 닮으신 분들이라. 그런데 아멘. 그런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미울 때도 있죠. 그런데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해의 능력을 가진 사람, 미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빨리 제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주세요. 그래서 다시 화해의 능력. 싸워도요, 부부가 살다가 보면 의견도 다를 수 있고 삶의 환경도 다르니까 다를 수 있죠. 성도님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간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늘 오시다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집 앞에 새벽기도에 교회를, 장로교회 가까운 아파트 단지 안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셨대요. 어느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새벽기도 말씀 끝나고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오더니 툭툭 치더래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니, 교회에서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여기서 그러지 않으면 어떡해. 그 다르죠. 이게 교단이 장로교단이라고 조금 다른, 좀 보수 장로교였는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교단도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사람도 다를 수 있어요.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삶의 경험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장점을 보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이 되는 사랑이니까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성도들 간에도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속회 안에서도 속도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화목 제물이 되는 사랑이 내게도 있다면 빨리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불꽃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참 좋다. 새 가족들이 다 그러세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이 많은 교회라 그래요. 천국 가도요,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예?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왜 그럴까요?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거기 다 믿음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다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데, 천국 가면 소망도 필요 없어요. 거기 영원히 사는데. 그런데 사랑은 필요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을 볼 때 해도 인간이 지지리도 못난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세상 유행가들은 다 너를 버리고 떠나고 시간 지나면 사랑은 변질되는 그런 노래로 나오지만 찬송가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따가 찬송가 205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건데, 주의 사랑 들려주시오, 그 찬송할 거라고요.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들려지고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채워지면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보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 새로워져서 혹이라도 첫사랑이 좀 식어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